반갑습니다. 귀한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또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 읽기 전에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0장 두 장이고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 교독하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요번에 머릿속에 확 이렇게 심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고 붙잡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봤는데 나중에 지나서 또 보면 또 새로워요. 너무 새로운 것도 좀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마태복음 우리가 몇 번 계속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 마태복음 어느 복음서나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고리,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아울러서 1장이 그런 내용이죠. 1장에서 4장까지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그 어린 시절에 특별히 마태의 관심은 이 호세아서처럼 애굽에서 내 아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예언의 성취, 그러한 것들을 염두하고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을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언급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를 또 기록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예수님의 준비, 족보, 또 탄생, 그리고 그분의 이제 시험과 세례받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이제 4장까지 보여주고요. 5장부터 7장까지는 마태가 이제 구약과 대비해서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줬다면 예수님은 신약의 너희들에게 메시아로서 완성, 그 율법을 이제 완성할 새로운 법을 준다. 그래서 옛사람과 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신적인 표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율법을 이제 그들에게 주는, 그게 5장에서 7장 천국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쓰질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주님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엘로힘이란 말을 함부로 안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용어를 마태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어떻게 능력 있게 전파가 되고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자들이 나음을 잇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그들이 눈으로 보는 거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며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12제자, 또 70명, 120명.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는 자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하는 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예수님이 새롭게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이데올로기, 철학 체계, 시스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념,
그 틀 속에서 종교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보려 하니 예수님은 온통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세의 율법, 성전을 부인하고 또 안식일을 무시하고, 그래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제거돼야 할 대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반대가 있었지만 그분이 전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계속 강력하게 보여주는데,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또 밭에 묻힌 보화와 같고 또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고 또 진주를 찾아 나서는 진주상인과 같고, 다양한 형태의 천국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또 모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제자들의 반응을, 자세를 설명했지만 뒤에 와서 좀 더 진정으로 제자가 되려면 한 번 더 거르는 거죠. 천국의 제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나를 따르려면 뭘 해야 된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면 되지 않는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제 그리고 17장, 우리가 18장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변화산에서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경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도 못한, 참 불행한 일인데 2년 3년을 따라다녀도 그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천국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교회죠. 16장의 교회의 열쇠, 교회의 구원의 그 방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베드로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근거를 둡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자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느냐? 소자를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를 썩은 살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를 잘라내야 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봅니다. 이제 19장, 오늘 20장, 이 두 장은요, 이게 이제 앞에는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그 모습,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따로따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구원을 얻고 병고침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고 반기를 들고 힐난하는 자들의 모습.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좀 더 교차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지만 천국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이렇게 두 가르침을 비교해서 세상의 가르침과 천국의 가르침을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그 주제들이 있어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도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러한 생각이 그 당시에 어떤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고 가치관이었어요. 결혼의 문제, 이혼과 결혼의 문제, 그 다음에 재물, 물질에 대한 생각들, 축복관,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문제. 이거는 뭐 그 시대나 오늘이나 우리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자비를 별로 안 베풉니다. 또 성공과 출세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보면서 이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제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그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마지막은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사실 앞에 그 가르침은요 대부분 질문과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마태식의 서술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쉽게 말하면 강화체죠. 이렇게 대화체식의 설교문처럼 그러한 내용인데, 굳이 맨 마지막 20장 맨 마지막에 사건, 설화체를 기록을 해요. 그 이유가 뭔가? 아주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굳이 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는가? 우리가 함께 이따 한번 또 봅시다. 자, 그러면 19장, 20장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좁혀서 봅니다. 19장에서는 뭐예요? 이혼에 대한 견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과 제자도에 대한 두 가지 주제. 어찌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뭐 합니까?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져요. 가정을 가지면 뭐 하죠? 열심히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슈 두 가지를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장에는 이제 자비의 문제, 특별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자비의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성공, 그리고 마지막에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지는 사건, 이렇게 이제 20장은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19장은요 일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결혼과 돈 버는 문제, 일상생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20장은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깊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보듯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 삶의 중심은 십자가요 부활이고, 우리는 영적인 열린 눈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자임을, 제가 지금 19장 20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 메시지가 딱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19장 20장만 봐도 우리의 삶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장 20장을 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받읍시다. 자, 이혼에 대한 견해. 이게 이제 상당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 질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엉터리 같은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뭐 형사 취수 제도라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형의 아내가 죽으면 동생이 책임지고 데리고 살고, 그러니까 일부 다처가 되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도대체 누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막 이 족보가 섞이잖아요. 그런 아주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셨죠. 천국에는 그런 거 없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런데 오늘 그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모세가 말씀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속으로 생각했겠죠. 요번에는 네가 못 피할 것이다.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네가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쳐?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들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시험이란 단어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이제 딱 걸렸다.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아내를 버린다. 오늘 같은 뭐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죠. 뭐 버리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버림을 받죠. 오히려 버리려다가
버림을 당하는 게 오늘 문화일 수 있는데 고대 시대의 여자들은 물건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유대인 같으면 뭐 다른 나라는 그런 사회적인 보장이 없으니까 이런 제도가 고대 시대 특별히 있었다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여자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는 존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 중에 여자를 그 주인이 겁탈을 하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고대 시대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부인으로 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으로도 책임을 져야 돼요. 평생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부인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제도는 돼 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 자기 부인을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할 수 있는 이유, 근거를 이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덧붙이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식 표현으로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요즘은 뭐 기계가 고장나지 않은 한 밥이 타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골로나 연탄불에 밥을 지었으니 가마솥에 밥을 지어 밥이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 딴 데 정신 팔면 밥을 태웠어요. 옷을 데리다가 태워 먹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들어요. 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자 중심 사회고 여자들은 어떤 인격적인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여자도 소자에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그 핑계를 사실은 그 자기 부인하고 사는 게 이제 지겹고 잔소리 듣기도 싫고 다른 더 젊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이유를 대고 이제 이혼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결혼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참 이게 너무나 저는 감동스럽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할 만큼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기본 진리와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하는가? 부모를 제대로 떠나지 못해서 그래요. 떠나도 상처를 가지고 떠나도 안 되고요. 떠나지 못해도 안 돼요. 경계선이 없어도 안 되고 경계선이 너무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잘 떠내보내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들을 잘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분리가 잘 된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둘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의 목표예요. 연합. 결혼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연합은요, 두 다른 인격체가 하는 연합이기 때문에 서로 안에서 존중과 상호 이해가 전제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원리,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 질문하는 바리새인에게 이 대답을 해주셨을 때 저게 뭔 소리지? 아마 하나도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결혼의 원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혼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눈다는 것은 임의로 사람의 그 죄악된 마음대로 나누지 못한다. 자,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이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히든 카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굉장히 그 태도 자체가 남자 중심적이고 고압적이죠. 버린다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혼 증서가 있어야만 그 여인은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성경의 본래 의도를 모르고 성경을 너희가 지금 남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성경의 진정한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한 구절만 봐가지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 문맥, 전체 흐름 속에서 그것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구절이 많은데 단순히 그것만 그렇게 얘기했다. 대표적인 게 뭐 구원에 대한 도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만 가지고 이단들이 쓰는 거죠.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너가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 너가 이 성전에 와서 뭘 해야 된다. 그 교주 누구에게 뭘 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은 구원이 아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거지. 그의 행위는 믿음의 결과예요. 핵심은 그의 진실성, 그 믿음.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대 시대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든지, 무슨 병이 있다든지, 부인과 병이 있다든지, 혹은 처녀가 아니라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자로서 갖는 수치, 이 결혼을 숨겼다든지, 뭐 이런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그래서 나는 이 여자랑 살 수 없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에서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예수님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허용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고 애 잘 낳고 건강한 여자를 찾다 보는데 건강하지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다. 그런 인간의 어떤 이기적이고 그런 마음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허용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보면요, 모든 율법이라고 우리가 지금 다 받아들일 수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제사법과 또 고대 시대의 그 도덕법들은 뭐 일부 다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성경에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준 거야. 그 일부 다처를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몰몬교라든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런 그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도 일부 다처를 하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인간이 평생 지켜야 될 원리,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 컨펌이 돼요. 신약에 와서도 컨펌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결혼의 의미도 모르고 이혼을 할 때도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관계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도 이것은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그 외에 너희가, 목적이 그거잖아요. 너희도 사실은 간음하기 위해서 너희가 쉽게 이혼을 지금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밥을 못한다고 이혼해? 뭐 애를 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이혼해? 돈을 못 번다고 이혼해? 다 그것은 너희가 간음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들의 죄악된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고대 시대나 오늘 시대나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결혼 제도도 이기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귀찮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결혼의 축복과 질서를 깨트리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부모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좋은 관계, 적절한 경계선을 품고서 부모의 사랑과 격려와 지지 속에서 아이들이 독립을 해야 되고, 독립을 해서 서로 다른 남과 여가 만나서 한 몸,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결혼임을, 그래서 그 연합이 깨지는 이유 외에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 결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벌고 써야 되는가? 자, 주제는 영생을 얻는 조건에 대한 질문이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물질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주도권의 문제인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구원 얻는 기준이 뭐예요? 선행입니다. 선행. 그래서 오늘날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 선행을 굉장히 그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배경이 캐톨릭인 분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선행을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한 사람이야. 자기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게, 자, 여러분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재미난 이게 어떤 인사이트인데요.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한다.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 역할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청년이 율법을 얼마큼 지켜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바울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대화가 되질 않았겠죠.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네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그리고 플러스 레위기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랬는데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가 다 지켰을까요? 예수님은 너가 지킨 것은 피상적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진정성 있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 어떤 행위를 만족시키는 율법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만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고, 남들의 것을 존중하고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당연하다고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하고,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 공경하니? 그거야 물론이죠. 제 목숨을 걸고 제가 맹세합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가장 그 신앙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게 진정성이에요. 너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그 증거, 예수님은 지금 증거를 들이미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해 바라는 거죠. 내가 볼 때 너의 사랑, 너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공경은 아주 그 얄팍한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네가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진정성이 떨어지는 사랑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너가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것보다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대목에서 많이 속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어지간하게 뭐 다 합니다. 교회 출석하고 선행도 하고 다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고백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선택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이 있으면 신앙적인 그 원리를 놓치고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게 이 물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이 재물은 곧 나의 힘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근본적으로 아직도 젊은 청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자가 구원받기가 매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낙타 대신에 밧줄이라는 아람어 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 원래 맞다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뭐 어느 쪽이든 밧줄이 어떻게 바늘귀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밧줄이 엄청 크잖아요. 바늘귀가 막 구멍이 막 이만큼 크지 않고서는 왜 부자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경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렇게 힘을 가지면 힘을 내려놓기가, 우리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반지의 제왕에서 나온 절대 반지, 그 절대 권력을 인간이 못 놓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의 그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R. 톨킨스라는 분이 참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죄를 그 반지라고 하는, 절대 반지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라는 개념은요, 정말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모조리 말한다기보다 그만큼 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을 상징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 또 동서문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지금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결론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질문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였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뭐냐면은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축복과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문제죠. 제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신과 투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 10억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투자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것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리라는 확신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을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귀하게 모은 거지만 당신을 위해서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똑같이 주는 거지만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약간 투자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따랐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메시아가 우리에게 전쟁에 참여하면은 전쟁의 전리품이 있듯이 뭔가 주겠지.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뭐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다 예수님 따르면 다 큰 축복받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린 뭐야?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아무도 구원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 어리석게도 제자들은 구원론과 축복론 그리고 이것을 혼동해서 생각하고 또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걸 또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다라는 말 속에 여러 의미가 있어요. 너희처럼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실 것이다,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또 이제 주제가 또 바뀐 거예요. 같은 큰 물질에 대한 이야기지만 구원과 물질의 문제라면, 주도권의 문제라면 이제는 헌신과 보상의 문제로 주제가 좀 바뀝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의 관심은 전리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의 관심은 지금 우리 집 새로 지어야 되고 우리 새끼들 지금 공부시켜야 되고 현재 삶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이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과 영광, 그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금과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해서 자꾸 이 땅에서의 축복에 우리가 목숨을 메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소유가 우리의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소유는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분산시키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변치 않는 그 축복들인데,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바로 예수님과 동등한 통치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제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자리예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12 그 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근데 제자들은 그 자리가 지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오늘 저 대리석 건물 안에서 대리석 의자에 앉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여러 배를 받는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100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필요가 있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너희의 마음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분명히 채워줄 거다. 그러나 또 말씀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희가 얻는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속이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것을 뺐지만 마가인가요? 여기에는 너희가 여러 배를 받되 핍박도 겸하여서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보상만, 전리품만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게 된다. 사실 그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에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팔이 잘려나갈 수도 있어요. 많은 전리품을 얻었지만 고통과 그 전쟁의 아픔은 그대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혹은 남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이 전체 19장, 20장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키버스,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두 그 이야기에서 이혼 이야기 또 청년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나중 된 자가 누굽니까? 먼저 됐는데 나중 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부자 청년이고요. 또 이혼을 원하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그 시대의 지도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자신들은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요, 교만한 자요,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나중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된 자는 또 누굽니까? 본문에서 보면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거나 또는 이제 자기들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다 버렸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지만 참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과 물질의 관계, 헌신과 축복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자는 그가 아무리 나중이어도,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참 삶이 비루해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자, 바로 다음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마지막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뭐예요? 집주인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집주인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처럼 능력대로 얻고 또 강한 자가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연약한 자가 그 집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집주인이 희한해요. 만약에 자기가 효과적인 일을 위해서 한다면 아침 일찍 여러 일꾼을 들어보내서 일을 많이 시키고 한 데나리온씩 주면 끝나요. 그런데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 그러는데 아마도 이게 새벽 한 6시나 7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간 일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근데 9시에 또 나가요. 그럼 3시간 주인이 손해본 거예요. 또 12시에 또 나가요. 6시, 12시에 나가요. 또 9시, 3시에 나가요. 계속 주인은 지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나? 심지어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주인의 마음이 뭐예요? 너희들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그날 벌어야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을 사들고 들어가서 가족들과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날도 공치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 끝나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이제 임금을 주는 시간이 됐어요. 6시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꾸로 나중에 온 자부터, 자, 이 원리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카운트가 그렇게 돼요. 11시에 들어온 자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줘요. 자, 11시에 들어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온 자들, 새벽 6시에 온 자들은 야,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이니까 적어도 우리는 한 10데나리온은 되겠다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니까. 아니,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 종일 수고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거 하나밖에 안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줬는데 뭐가 문제냐? 내 계약에 어떤 하자가 있느냐? 사실 하자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자비가 없는 자들아. 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주인은 뭘 한 거예요? 선을 베푼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긍휼을 베푼 겁니다. 은혜를 베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자, 9시에 들어온 일찍 온 사람,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헌신이 아니라 투자를 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을 믿고 그것이 더 소중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바로 아침에 일찍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포도원 안에서, 포도원 품꾼 주인과의 관계에서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가치한 자가 됩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그 주인의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도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여기도 이 사람들이 왜 이 은혜를 받은 줄 압니까? 그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1시간 남겨놓고 부르잖아요? 안 믿습니다, 사람이. 아이 여보시오,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품꾼을 줘. 당신 우리 1시간 동안 일 시키고서 우리 빈털터리로 보내려고 그러지.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어도 5시에 온 사람들은 그 주인을 신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뭐 이 5시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해질녘, 실패의 자리, 혹은 인생의 정말 뭐 60대, 70대,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인 자리예요. 그런 부정적인 자리, 천한 자리, 낮은 자리,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제일 먼저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에게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기름을 부은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죄가 많은 사람이 은혜도 많다. 바로 이 5시에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실패감과 상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가 받는 축복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여러 의미가 있지만 먼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중한 자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세상, 우리의 삶에서는 그가 최고죠. 출세한 자, 능력 있는 자, 성공한 자, 잘 나가는 자, 내 힘이 큰 자, 먼저 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 실패한 자, 연약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볼 것 없는 자, 그런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는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고서 십자가의 부활을 말씀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원래 제자로서 이 땅에 결혼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그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제자들의 마지막 지금 그 목까지 찬 기대감, 야, 이제 드디어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유월절 이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봉기를 일으키고 권력을 잡겠구나, 출세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때 보면은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그 부인이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침맛바람을 일으키고 예수님에게 하게 부탁을 합니다. 뭘 원하느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제 들어가서 당신이 권력을 잡으면 우리는 내무부 장관, 우리는 이 외무부 장관 시켜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권력을 잡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이 잔은 저주의 잔이에요? 십자가를 말해요?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야? 그 얘기는 그래, 너희가 내 제자가 돼서 나중에 나처럼 핍박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피해 가시는 거죠.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한 자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 너희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원리 똑같아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자, 으뜸이 되고 싶어요. 이게 먼저 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먼저 됐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될 수밖에 없다. 왜요? 그는 섬김의 원리를 모릅니다. 사랑도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또 그 자리를 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된 자, 섬겨야 되는 종, 그런 신분에 있는 자,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도 섬길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섬김의 태도는 바로 이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나중된 자지만 가장 먼저 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비참한 조롱을 당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죄인은 많습니다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인격이 짓밟힌 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사신 거지만 결국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사 만 왕이 되게 하셨다.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섬김의 본, 진정으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이 바디메오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쭉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디메오가 툭 튀어나왔어요. 왜 바디메오 얘기가 툭 튀어나왔을까? 사건은 단순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여리고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물론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기록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뭐예요? 전형적으로 나중된 자입니다. 그 시대에 나중된 자, 가난한 자, 장애인, 거지, 뭐 더 어떻게 더 나중될 수 있어요? 가장 그 시대 사회의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외칩니다. 무조건 가난하고 무조건 뭐 라틴 아메리카나 무슨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가난한 자고 고통받는 자, 억압받는 정치적인 뭐 고통을 받는 자가 예수의 뭐 작은 예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를 향한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나중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사모했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얻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됐겠죠. 그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사인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서 계속 이 땅의 성공과 축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완성으로 다가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져 있느냐? 자, 여러분, 요걸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19장 20장. 자, 세상의 가르침, 이혼, 결혼의 원리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재물,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섬겨야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이게 일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자비와 은혜를 또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되고 결국 우리의 이 자비를 품은 자비를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 자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가능해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결혼하고 돈 벌고 그것이 끝입니다. 교회는 종교 생활로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을 소망하며 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 나눔 공동체 성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발 결혼하고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의 그 영광과 고난과 부활의 확신을 품고서 섬기면서 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정말 부활의 소망, 십자가의 영광을 붙잡고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서로 섬기며 돌아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